3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3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희 교회에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로스쿨을 최우수상을 타고 졸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로스쿨을 다닐 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믿음은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굉장히 긴장된 모습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의자 앞에 놓여져 있는 책은 성경책과 더불어 자기의 전공 과목을 놓아두고 한순간이라도 공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애처롭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도 자기 친구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에서 1% 안에 드는 이들이 모여있는 서울대 로스쿨이다 보니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어서 참으로 원치 않는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직면에 이를 정도로 스트레스가 가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멀찍이 보아서 서울대 로스쿨 가면 성공했구나 참 부러워하는 자리 같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마치 전쟁을 치르는 그런 군인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시험장입니다.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지금 시험 치러 온 수험생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학교도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전쟁터 같고 시험 치르는 수험생의 자세를 갖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십니다. 사랑을 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그렇게 위로받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 교회까지도 마치 전쟁터같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쟁터 같은 위기를 우리가 직면하면서도 신앙인들은 예전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안타깝지요.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은 하루 일과에 마침표는 교회에서 평일도 저녁에 초리하러 이불 보따리 들고 교회 오는 이들이 허다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모습은 찾기 힘들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때에 더 기도가 없는 오늘의 시대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성령에 이끌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시험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를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에 서야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면 우리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원수들보다도 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래 산 연륜 있는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보다도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서서 오늘의 시대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 치는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의 감독은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채점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 이 땅에서 우리가 치르는 시험은 주께서 기쁘게 여길 게 뭘까? 그걸 날마다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돈을 벌고 재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요. 사는 동안에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풍요를 누립니까? 그러나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그게 우리의 시험의 큰 숙제예요. 그 문제를 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게 할까? 내가 봉사를 해도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는 그 목표를 따라 살면 우리의 시험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학부에서 공부할 때에 시험 성적을 굉장히 안 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답안을 작성해도 점수가 좋지 못해서 너무 점수 안 주는 교수로 많은 학생들에게 불평거리가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답안을 작성해도 그 교수님은 자기가 강의할 때 했던 단어 하나라도 제대로 충실하게 그것을 하면 점수를 잘 준다. 다른 말을 많이 쓰는 것보다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했던 한 단어라도 잊지 말고 그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고 답안을 작성하면 점수를 잘 준다. 그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니까 점수들이 다 잘 나오는 거예요. 채점자의 마음이죠. 채점자의 마음. 교수님, 내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훌륭하게 답안을 작성했는데 점수를 안 주다가 교수님 강의 시간에 반복해서 했던 단어 몇 개 그거 잘했다고 점수를 이렇게 줍니까? 학생이 따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교수가 채점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도 지혜롭게 살고 이렇게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 점수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데에 가장 최고의 점수는 어디다 두고 하느냐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교인들, 성도들의 목표가 돼야 돼. 그것을 잘 치를 때에 우리의 점수는 최고의 점수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동을 따라 보신다.
왜 행동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결론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 없이 행동으로 나오는 일은 절대 없어요. 우리의 생각 없이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거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뚜벅뚜벅 교회 나왔다, 그럴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마음으로 다 생각으로 했던 일들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행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고 기쁘게 여기냐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기쁘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그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 먹은 거,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는 그런 점수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채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내가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긴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분명한 것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못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문제냐면 내 문제라요. 내 문제. 내가 긍휼을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지.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심령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수직신앙, 지난주는 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그 모델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외적으로 거룩한 사람, 율법의 대가,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는 외식과 형식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수직신앙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는 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수직신학 두 번째 롤 모델로 소개하고자 하는 그 분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을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점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잘 보여도 신앙생활의 상급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표를 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 우리의 숨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거짓되고 부정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양복을 사서 집에 가서 입어보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생각지도 않는 반지 하나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니까 다이아 반지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이 유대인은 양복 산 가게에 가서 나는 양복을 샀지 반지까지 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반지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하고 돌려줍니다.
그때에 이 주인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양복 안에 반지 있다고 돌려주는 사람 드문데, 양복 사가지고 와서 반지 있으면 행제 맞았다고 할 텐데 어떻게 돌려주고 있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런 고백하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참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하고 물어볼 때 떳떳하게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집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약속 어기고, 그때는 교인이라는 말도 하기 부끄러워서 교인 소리도 하지 않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어떡할까? CCTV 앞에서도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CCTV보다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골수까지도 다 쪼개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행동이 거짓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열심을 내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정직한 중심이 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 복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윤리나 도덕의 선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 정직입니다. 특히 진리에 대한 정직한 사람. 우리 사회는 정직하면 손해된다 하는 말을 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적당하게 융통성이 있어야지. 너무 정직하면 세상 어떻게 사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약속을 왜 그렇게 지키지 않나,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아이고 이 목사 아직도 약속이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하냐. 약속은 약간 속일 때 약속이라는 건데 약간 속이는 게. 내가 융통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졸지에 저는 보통 시간을 지킬 때 안 가면 안 가지 그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게 그 기본이잖아요. 기본.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많은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여 정직해라. 목사야 정직해라. 온 나라가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정직하면 이렇게 세상을 살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정직하지 않습니까? 시편 11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그의 가는 길이 평안하고 형통해진다는 거죠. 야복강에서 신음하던 그 힘든 밤을 지나고 자기를 죽이고 거짓된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그 아침 분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야곱에게 비춰졌다 했어요. 비록 한도뼈가 부러져 그 아침에 그가 육신적으로 걷는 걸음은 쩔뚝거렸어요. 비록 쩔뚝거릴지라도 거짓된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걸어가는 야곱의 아침, 그게 우리 성도들의 아침이 되야죠. 좀 물질이 없어 쩔뚝거리고 좀 권력이 없어 쩔뚝거리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춰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지면 우리는 멸망해요.
잠언 15장 19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그랬어요. 큰 길, 우리의 가는 길이 대로 같은 그 길은 어디서 열리느냐 하면 정직할 때. 잠언 10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랬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삶은 뭐 적당히 살아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에 막 들어왔습니다.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 교인이나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비꼬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도덕이고 윤리고 땅에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기를 성도여 정직하라고 외치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졌을까요?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집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이 신앙, 수직신앙이 분명되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도 헛된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도 헛됩니다. 수없이 제자훈련을 받아보세요. 수십 년을 받은 제자훈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가? 제자훈련을 받을 때에 목사님이 교인에게 이런 숙제를 냅니다. 다음 주 올 때까지 유다서 2장을 꼭 읽고 오십시오. 수험생같이 제자훈련 받는 반이 왔습니다. 여러분 숙제 다 했습니까? 유다서 2장 읽어봤습니까? 네, 읽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는데 읽지도 않은 제자훈련 받는다고 하는, 제자훈련은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하는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1장밖에 없는데 유다서 1장밖에 없는데 2장을 읽어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도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외식과 형식의 거짓에 기도를 해요. 저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이 우습습니다. 그 신앙의 열정이 그때 참 뜨거워서 그런지 고2 때 주님 영접하고 예배에 1시간이 양이 차지했어. 정말 그 1시간 1시간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시간 남은 기도하고 집에 와서도 막 하고 참 그 요즘같이 이렇게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녹음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녹음기 들고 다니는 그 녹음기를 앞에다 두고 녹음할 텐데 아멘 아멘을 내가 얼마나 크게 했는지 나중에 설교하고 난 뒤에 들어보니까 아멘 소리 저 소리밖에 안 들릴 정도로.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도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고개를 들어봤는데 나보다 더 기도를 지금 더 하고 있으면 그게 자존심 상해가 또 더 기도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 때가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막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건 좀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저 혼자 미소를 짓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외식하지 않고 중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기도.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생명 걸고 오직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때의 천사가 함께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본보였죠. 우리의 헌금 생활도 정직하게 해야 돼. 정직하게.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안 해서
심판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흠금을 했는데 거짓으로 했다. 거짓으로. 지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돈 좀 있으면 좀 보태주세요. 그런데 얼마 줄 수 있어요? 100만 원을 줄 수 있네.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왜 갑자기 필요하냐? 필요하니까 달라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내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대. 어려울 때 서운한 거 하나님이 갚아주셨는데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다 하기는 힘들고. 그래가지고 서운함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서운을 왜 괜히 해가지고. 아닙니다.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때로는 서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내뱉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낀 모든 것은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행동을 안 한다면 행동을 안 해요. 그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수직신앙입니다. 수직신앙. 회개할 때도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마음을 찢어라.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도덕 시간 있잖아요. 도덕 시간. 그 시험 치면 저는 영어 수학은 100점을 못 받는데 도덕 시험은 항상 100점이에요. 근데 100점 받고도 부끄러운 거 있죠. 사람들 앞에 내가 100점 받았다 이래야 되는데 도덕은 대부분이 다 100점을 받아.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예? 옳은 것만 적으면 돼요. 옳은 것만 적으면. 그게 다 도덕 점수가 100점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좀 못해도 거의 다 도덕 점수는 100점을 받아요. 그래서 100점 받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니까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게 없더라고요. 도덕 점수가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그치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점수가 좋아 부끄럽게 여겼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것이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면 그것이 내 삶의 수준을 얼마나 올려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도덕시험 점수 그까짓 거. 여러분 영어 수학 잘한다고 세상에서 대우받는 게 아니더라고. 교도소 가는 사람들 영어 수학 잘한다고 해서 교도소 안 갑니까? 우리가 신데렐라 그 동화집을 보면은 자기 신발도 아닌데 그 욕심을 내서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막 그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그 신발을 신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출세 성공이라는 목표 아래서 자기 것도 아닌, 자기 옷도 아니고 자기 신발도 아닌 것을 억지로 고통을 느끼며 신는 거짓된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친구가 지금 많이 어렵게 돼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그 학교에는 무시험 제도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다가 걸리면은 정학입니다. 그래서 졸업도 1년 늦게 했습니다. 평소에는 시험을 컨닝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하다가 걸렸어요.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컨닝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대부분은 많이 한두 번은 경험하죠. 근데 걸려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시험을 계기로 1년 정학을 가지고 이제 졸업도 하고 목회자로 청빙을 가서
위임식을 하는 자리에 뒤에서 쑥뚝쑥뚝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 친구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다 컨닝해가지고 1년 정학 먹고 졸업은 우리보다 후배로 해서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게 있는 교인들이 들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볼 만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그때 거짓된 일 하나 들킨 거 하나 때문에, 그 시험 하나 때문에 항상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수고와 노력, 그 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신분상 왕으로 정직하기 어려운 직책입니다. 여러분, 사회 고위층이 올라갈수록 거짓된 것을 더 많이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구조 조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장관, 청문회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의 조사를 하다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짓된 일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청문회에 조사하고 질타하는 국회의원들까지도 사실은 거짓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왕으로 이렇게 사회의 많은 환경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기 어려운 그런 때,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길로 유혹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복의 길로 가는 그 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태섭 한국유리 회장의 일화의 중에서 보면 6.25 때 피난길 속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피난을 가고 있는데 그는 생각하기를 이 빚을 갚아야지. 그래서 은행에 가서 급하게 자기의 빚을 갚으려고 왔더니 은행 상구 직원이 모든 사람이 피난 가고 있고 지금 서류 자체도 여기에 부분적으로 있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을 안 갚아도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는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서류가 없으면 그냥 갚았다는 사인만 해달라고 그 영수증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확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담보가 크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어디 구할 데도 없어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 은행에 찾아가서 사실 이러이러한 일로 이런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영수증을 내미니까 창구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미 난리 중에 피난길 속에서 빚을 갚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은행에서 흘러흘러 전해지는 상속에 그 창구 직원도 듣고 있었어요. 야,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냐? 있는 빚도 야, 나 행제 맞았다. 너무너무 운 좋다고 안 갚고 자유를 누리는 판에 그 난리통에서 빚을 갚고 떠난 사람이 당신이군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은행 지점장실에 들어가더니 지점장님이 평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왔습니다. 그 지점장은 누구냐면 피난길 속에 대출금을 받아서 영수증을 해준 사람이 창구 직원에서 지점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2억이라고 하는 대출금을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그것이 출발되어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유리가 지금 세워진 거거든요. 정직하면 살기 어렵다. 정직하면 손해라는 말을 한순간 한 부분에 대해서 근시안적으로 말하는 이가 있지만 좀 멀리 바라보면, 좀 멀리 바라보고 좀 넓게 바라보면 정직하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대로가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19절에 보면 진실한 혀는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는 것이라 그러죠. 잠시 정도. 거짓을 행하는 건 잠시뿐이. 마치 거짓을 행하고 물질을 쌓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아보세요. 그것은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 된다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왕따 당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 보면 야당 여당이 보면 옳다, 옳은 것을 옳다, 당을 떠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던가요?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당에서 쫓겨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민주주의 다수의 결의가 아니라 소수로 할지라도 진리를 지키고 정직하게 가는 길을 따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100명 중에 99명이 이것이 맞다고 손을 들어도 그 진리가 아니고 정직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성경은 좁은 길이고 생명길이고 그 길을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입각해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나는 본능적으로 타락된 본능이 거짓을 일삼는 일들을 쉽게 하지만 하나님이여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8월달 수직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중심에서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거짓을 일삼고 푸닥거리 1000만원짜리 1억짜리 돈 많이 내면 응답받는다는 사마니즘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거짓되게 살면서도 푸닥거리 한번 하고 일이 잘 풀릴 것처럼 교회 나와서 헌금 좀 하고 교회 나와서 좀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시편 112편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이의 후손을 창대케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 한 절 마지막으로 자세히 한번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 정직해 행한 히스기야의 그 정직의 배경에는 누가 나옵니까? 조상 다윗의 행위가 나옵니다. 그 조상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였기에 그 후손도 정직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정직하니까 나도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후손이 나와야 그의 크리스찬의 열매다 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도 부자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백성으로 우리의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나도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후손이 나오면 얼마나 복됩니까?
약속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형통의 배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그 조상 다윗의 행위처럼 정직했더라.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하는 이 간정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후대에 우리의 자손들이 내 아버지 행하여 그 정직히 행하는 걸 보고 나도 정직히 행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삶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